교환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받으셨으면 뒤에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 챙기시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우리가 배워가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또 신앙적 관점에 보면은 더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하고 교회가 지난 역사에서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토대 위에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향해서 전진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특강을 마련했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미래 비전 가운데 신학적 비전 아까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신학적 뼈대를 정말 이 시대의 혁명적인 좋은 신학의 골격을 우리가 잘 배웠고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과 접목해서 더 심도 있게 깨달아가야 될 그런 과제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 속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누림으로 또 이전보다도 지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적 비전을 참으로 이 시대에 주신 좋은 선물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한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두 번째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신학적 비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가치관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약간 바뀌었다라든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조금 전에도 괜찮게 살아왔는데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고 더 조금 전에보다는 더 삶이 평안해졌다. 이런 수준의 예수 믿는 거라면은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가 죄악된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예수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믿는 것. 이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제 바뀌어졌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라든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학이 더 보완이 되고 더 복음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은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것을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가치관과 2페이지 보시면 가치관과 이제 삶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가 가진 문제의식은 또 다른 거죠, 물론. 모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인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른바 3대 언약을 주시고 선악과 언약을 줘가지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습니다. 그 죄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존재케 해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재케 하고 존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속에 완전히 장악되고 붙들려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고민이 없다는 그건 뭐 거의 짐승 수준이고 동물 수준이고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해피해 뭐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 뭐 건강하고 뭐 내 삶에 큰 문제 없이 뭐 나 잘 살고 있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지라도 도무지 인간에게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고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문제를 느낍니다.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속에 들끓는 탐욕, 자꾸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거. 그냥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뭐 살만한 처지에 있는데도 그저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문제인 거죠. 뭐 이만큼 가지고 있다든가 이만큼 건강하다든가 뭐 이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의 관점에서 뭐 그냥 감사하고 뭐 살면 되는데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탐욕의 문제, 시기의 문제.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에 걸려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괜히 시기가 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걸 자기가 통제를 못합니다. 갈등 문제. 그래서 인간은 그야말로 어디 가는 곳마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내게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피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자꾸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금 설명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 죄의 목록을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피 흘렸는데 인간이 빠르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입을 열면은 무덤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신앙적 성찰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막 살고 해결점도 없는 거고 명상을 해본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뭐 불교에 가서 뭘 해본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자신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잡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대로 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평안하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늘이 주는 참 평안이 있는지, 지금 이대로를 100% 만족하고 있는 건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고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모든 인생은 이런 복잡하고 내면에 혼란스럽고 탐욕스러운 것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그런 게 좀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화하지 않는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뭔가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좀 이 땅에 없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잘 안 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도 잘 안 변하는 거에 절망을 합니다. 어디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 방법만 찾는 것 뿐입니다. 그냥 쾌락, 즐거움, 뭐 여행, 뭐 이런 등등 이런 쪽으로만 계속 문제의 본질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피해 나가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이유를 복음에서 우리는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너 스스로 안 되잖아. 복음으로 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그걸 피해 나갈 뿐이지 그게 직접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문제가 이제 성경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그냥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희망적 사고, 어린아이들이 희망적 사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는 희망적 사고일 뿐이지 현실은 엄연히 계속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야고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야고보서에 직접 나오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 어떤 성경도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라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야고보서는 그런 지엽적 수준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독촉을 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의 가치, 복음의 능력만이 믿음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복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약간 그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는 그냥 인간의 죄악의 본질과 영원한 언약의 진리 자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 믿음의 행위라는 건 너무도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이게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겠다. 이런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지 이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다 믿음의 행위인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듣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앞에 이미 이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처음에 이제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등등등 나가다가 양육, 무장, 투쟁에 이제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미 로마서의 말씀이 대전제로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자체만을 공부해서 야고보서의 깊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서부터 이제 양육의 복음 아닙니까? 교회가 설립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양육이 될 때 이제 로마서가 앞에 있는데 로마서부터 쫙 끌고 나가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대전제로 깔려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 제가 봉독드린 말씀 교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끌고 가는 이제 키 센텐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삶의 다 연단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 이 고난의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생각으로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우리 시험에 오면 피하고 싶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왔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게는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냐고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오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어려움이 왔는데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견디게 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처음에 믿음의 행위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삶은 어려움이야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는 게 당연해. 왜 무엇이 우리를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걸 잘 달게 받아들이고 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아기가 아프면 썬 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썬 약은 아기한테는 굉장히 먹기가 힘든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아주 썬 건데 우리한테 그걸 부모가 이제 그 썬 약을 먹일 때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힘들어하는 이 병이 낫게 되고 아주 좋아져.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썬 약을 달게 먹으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죠. 썬 약이 썬데 어떻게 달게 먹습니까? 근데 부모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입에는 쓰지만 너가 그걸 먹고 나면은 네가 지금 아프고 감기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낫는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썬 약을 먹이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입 벌려가서 이제 먹이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막 울고 막 이제 저항을 하고 하죠. 저항해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딱 손 잡아버렸어요. 잡고 썬 약을 먹이는 겁니다. 삶은 시련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가 얼마나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비상하듯이 우리 신앙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뭘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뭘로? 그냥 우리가 그냥 부동부동 그냥 인내해서 견디라는 겁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견디라, 무조건 견디내라 이렇게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은 시련의 바다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폭풍이 오는데 너희가 잘 견뎌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사공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줘도 하늘에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가 오늘의 시련을 썬 약을 달게 먹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쓰디 쓴 약이지만 이걸 먹으면은 내가 아픔을 이기고 아주 강건하게 내가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지만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폭포수 같은 지혜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하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이고 여기는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도대체 복음이 만들어내는 신학이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참으로 가치로운 겁니다. 이 가치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3장 13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교환에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행함을 보일지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그렇게 반드시 지혜가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하늘이 준 복음의 진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키워가신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앞에 늘 붙어서 믿음의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독한 시기, 다툼. 이게 우리의 영혼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서두에 우리 인생이 걱정, 불안, 탐욕, 시기, 원망, 갈등 이런 게 자꾸 이 죄악의 몸의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걱정하는 한 95%가 아무 걱정해도 쓸모없는 그 걱정이랍니다. 뭐 90 몇 프로인지 내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자꾸 걱정이 된다고요. 자꾸 쓸데없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려서 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영이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빗금친 부분 이만큼이 이제 성령의 소욕이고 아직도 이 부분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마음 속에 독한 시기, 원망, 미움, 탐욕 이런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너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나온 것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우리의 원래의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는 걸 딱 지금 야고보서가 짚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참 괴로운 상태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꾸 시기가 나고 미움이 자꾸 북받치는데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 본문을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지체가 보면 자꾸 불쌍히 여겨 보이고 저 지체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니 참 어떻게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도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실수에 대해서 까칠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누구라도. 나도 실수가 많은데 다른 지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으시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관용하다는 겁니다. 양순합니다. 사람이 선량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렇게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지 까칠하게 대응을 하거나 막 힘들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태를 균형 있게 보려고 하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려고 하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게 편견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나니 거짓말을 만약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잠깐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 정리가 자꾸 이렇게 성결하게 마음에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정말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서로를 자꾸 이해시키고 서로 용납하게 하고 그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정리하자면은 뭐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하라고 뭐 강요할 때 믿음의 행위를 성도들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믿음의 행위를 만들 수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죄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이 이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만들어가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히고 화평에 심어 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가치가 위로부터 온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십니까?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목회에 사용해 먹으려고 읽으면 성도님들 왜 믿음의 행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려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성도도 힘든 거 찾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뭐 그건 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뭐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 삶이 행복해졌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으면 충만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더 가질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해볼까요?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너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데 뭘 더 이상 뭐 내가 원하겠어 지금. 지금 죽으면 천국이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성경신학 이론을 잘 깨달아고 남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경신학을 잘 깨닫는 겁니까? 성경신학을 진짜로 잘 깨달으면 예수 믿고 충만하다고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충만해. 더 이상 나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감사해. 이게 하늘이 준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런 복음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관을 줍니다. 가치라는 것은 가치 따라 사람을 움직입니다. 예. 저희가 금덩어리가 있다 하면 금덩어리 쪽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비유가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에 과자가 이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선택하라 하면 어느 쪽으로 선택한다고, 어느 쪽으로 몸이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자기 가치관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 하는 쪽으로,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 추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확인하면은 누가 그걸 막으면은 그 막는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자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징에 속해 있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약이 남미에 있다 하면은 걸어서라도 갑니다.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걸어서라도 비행기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거기 갈 겁니다. 왜? 거기 가면은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거기 가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산다 이렇게 딱 가치를 느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못 말립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가치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가치관 따라 움직이는데 아이의 가치관은 저급하기 때문에 저급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이게 뭐냐고요? 과자 한 보따리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사면은 과자 한 보따리 정도가 아니고 수천 보따리를 사도 아이한테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로 선택해라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한테 그걸 막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누가 막았다 치면은 막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이게 가치가 있는데 왜 당신이 막냐고. 내가 이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이의 가치관이 변했다 칩시다. 아이의 가치관이 어른으로 변했습니다. 어른으로 변해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네. 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막으면 죽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누가 막았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가치는. 복음은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죽을 뻔한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도 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4페이지 안 가고 계시죠? 그래서 3페이지 그 밑에 3페이지 밑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그 기독교 복음과 가치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삶,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이전의 세속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전에 가치로운 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게 가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 가치입니다. 물질,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세속적 가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다 줍니다. 물질도 주고 줄 만큼 주고 건강도 줄 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임을 알면 이게 얼마나 허접하다는 걸 압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허접한 가치라는 걸 알고 몸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대단한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치관으로 말하는. 그러나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바울의 무슨 뭐 일반적인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세속적 가치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족 율법 학자 중에 학자요.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걸 진짜 얻게 되면은 이전의 세속적 가치를 점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가치관이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위의 것이고 위로부터 나온 지혜고 이게 땅의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 탐욕, 시기, 미움, 욕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정립은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정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세속적 가치를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선택을 했다 칩시다. A라는 여자를 내가 선을 봤는데 한 10사람 선을 봤는데 10사람 선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10명 선을 봤으니까 9명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너무도 아깝지만 9명을 그 적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포기는 가치관에 따라 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포기입니다. 왜? 그 10명 중에 가장 어땠습니까?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9명을 그 포기하는 게 너무도 즐거운 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시집 장가를 안 가보셨나 이 말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너무 좋은 게 아니고 B라는 사람도 좀 좋고 A라는 사람도 좋은데 이제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세상 가치는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허접하고 저급하고 이런 거는 붙어 있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 이상의 물질, 믿음 이상의 권력이 있으면 인간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거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뭐 다 주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 이상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서 좀 없이 해달라고. 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만 그냥 유지하고 살길 바란다고. 세상이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도 다른 거죠. 세상은 가지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주어지신 걸로. 그래서 이 기독교 가치관은 너무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적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그렇게 세상 거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덜하게 될 겁니다. 훨씬. 그냥 뭐 이 정도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 전쟁이 이제 드디어 생겨난 겁니다. 이 치열한 가치 전쟁을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유혹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이 세상같이 우리가 이렇게 과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은 이 가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명예의 가치, 물질의 가치, 권력의 가치 한번 맛보면 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놓게 하는 것은 이걸 자꾸 놔라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것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선택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허접해져 버리는 거죠. 그건 내한테 의미가 없어. 예수 신랑이 너무도 좋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 따라 살게 돼 있고, 억지로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자꾸 성도들한테 강조를 하거나 왜 그렇게 안 삽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늘의 지혜가 고상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게 진짜 참 평안이 있는지, 이런 걸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이요, 섬김이요, 다른 지체와 동행함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유대주의, 이 공로주의, 이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서 이제 허접하게 느껴질 겁니다. 세속주의, 세속적 가치,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4페이지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점점. 이건 거대한 우주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인생이 대결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게 내면의 싸움인데, 잠언서 16장 32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잠언 속에 있습니다. 잠언서가 주권성을 가르쳐 주는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딱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줘서 네 마음을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막 부산하게 다니면서 돈 많이 번다고, 뭐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잃어버리고, 이러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주권자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고 인간의 마음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인간 마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듣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사귐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 우리 오늘 신학원 보고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도 들을 뿐 아니라 같이 1박 2일 MT도 하고 우리 순교자 묘원도 같이 가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세상에 큰 재벌이 이룬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고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선물하지 못하는 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의 가치와 신령한 예배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자기 예배, 자기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혁명적으로 가치관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 자기 예배,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나. 그 나 중심으로부터 못 벗어났던 우리 인생.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옛 모습입니다. 돈 버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으악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예배라는 말처럼 소중한 성경에 언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기 예배, 자기 숭배의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 치열하게 움직이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든든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복음은 위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신랑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잡았고 그래서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포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따라가도 주신 것으로 충만하고 행복해하는 복된 가치의 혁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이 이제 자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참으로 이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